안녕하세요. 네오스북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에드가 케이시의 누구도 윤회를 부정할 수 없다 영상 모음입니다. 영상마다 주제와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오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깊은 영혼의 세계의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케이시에 관하여 쓰여진 6종의 책들은 총 100만 부 이상 팔려나가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 그의 삶과 탁월한 능력들을 단편적으로 다룬 책도 10여 종이 넘고 있다. 온갖 인생 문제로 그의 도움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한테 고맙게 한량없는 10년가였다. 잠자는 에드가 케이시는 진단 전문의였고 예언자이자 10년가였다. 오늘은 에드가 케이시의 누구도 윤회를 부정할 수 없다를 통해 영혼의 기원과 고대 아틀란티스인들의 역사와 현재 환생,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윤회를 부정할 수 없다. 노엘 랭글리 지음, 박상준 옮김, 장경각 발행. 현재 절판 도서입니다. 이것은 오늘 영상의 순서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영상에서 하나님이나 그리스도 등은 내면의 신성한 의식으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기원. 지구는 처음에 거대한 불덩어리로 탄생하여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아메바류에서부터 동물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영혼이라 불리는 것들이 지구에 출현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지구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중력과 밀도의 법칙이 적합했다는 것이다. 지구 위를 떠다니던 영혼들은 이러한 진화 과정에 매혹되어 따르기 시작했고, 다시 동물이 암수로 나뉘게 되자 그들은 동물적 진화의 길을 벗어나 사람의 모습을 취하기 시작했다. 이때는 아직 그들이 몸이 깨끗한 정신적 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를 우주 비행사회로 설명하자면 무중력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다. 에드가 케이시는 이러한 발전 단계에서의 그들의 상태를 거론할 때 줄곧 사고 형태라는 말을 사용한다. 하나의 사고 형태란 문자 그대로 뜻하는 바와 같다. 즉, 하나의 형태는 응집된 사고로 형성되는 것이지만 아직 지상에서의 구체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의식적 마음의 모든 심적 수준에서는 사고란 곧 존재이며, 그러므로 일단 형성된 하나의 사고 형태는 그것을 만들어낸 마음과 똑같이 실제하는 것이다. 다섯 인종과 최첨단 문명 아틀란티스의 자멸. 하나님의 아들들은 백색, 흑색, 황색, 적색, 노란색의 다섯 인종으로 구분되는데, 지속적인 지구 변동으로 지금은 완전히 파괴되거나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된 독자적인 문명을 일으켰다. 예컨대 대서양 밑에는 아틀란티스 대륙, 적색 인종의 발상지, 이 가라앉아 있으며, 태평양 밑에는 레물리아 대륙, 흑색 인종의 발상지, 이 가라앉아 있다. 레물리아 대륙에 관해서는 에드가 케이시에게 주어진 질문이 극소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리딩의 기록은 몇 안 된다. 그러나 아틀란티스에 대한 것은 대단히 많다. 기원전 20만 년에서 기원전 1만 700년. 리딩에 따르면 아틀란티스 문명이 바로 현대 문명의 발상지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아틀란티스 대륙의 이 방대한 영혼 집단은 지구상에서 가장 진취적이고 가장 재주가 많은 인종이었다. 아틀란티스의 영향을 받은 대개의 영혼들은 지금도 고집이 아주 세다. 이러한 영향력은 특히 안정된 진화 과정을 밟지 않는 영혼 집단들에게 잘 적용된다. 전성기 때의 아틀란티스인들은 ESP, 영감과 텔레파시를 구사했고, 전기를 사용하였으며, 비행기와 배를 기계로 움직였고, 단파 통신수단들이 있었으며, 레이저 및 레이저 광선의 선구자로서 공포의 결정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장수를 누리고 최첨단의 외과 의술을 완성시켰다. 그리고 그 에너지원의 남용으로 말미암아 자멸했던 것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며 인간의 삶을 표현코자 했고, 자연의 법칙을 간섭하여 바꾸고 이용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그들은 환상적이리만치 높은 힘을 얻었으나 결국 그 힘을 남용하고 말았다. 하나님만을 인정했던 영적 교화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폭력의 전체주의적 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부정하는 대로 나갔으며,
이는 사실상 그들이 하나님 대신 자신들의 악행을 숭배한 것과 다름없었다. 그들은 진화가 늦은 잡종 영혼들 혹은 돌연변이체들을 무력으로 제압하여 강등시키고 혹사하며 노예화시켰다. 그들은 또한 카르마 법칙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나 미래의 어떤 기회에 자신들의 쌓인 빛이 쉽게 청산될 수 있으리라 오해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간과했던 것인데 진화의 길이 갑자기 그 방향을 틀어 그 아틀란티스적 애지와 힘을 모두 빼앗긴 채 빛을 갚으러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한테 닥친 것이 바로 이런 경우였다. 카르마로 인해 감각기관이 5개로 축소되어 버린 아틀란티스인들, 자신들의 감각기관이 오늘날의 인간처럼 5개로 축소되어 버리자 아틀란티스의 이단자는 마치 껍데기를 빼앗긴 소라게처럼 무기력해진 자신을 발견하였다. 한두 번의 생만으로도 쉽게 청산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그들의 카르마적 빛은 갑자기 무한대로 팽창되어 버린 것이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그들 죄악의 어떤 것은 억겁의 생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러자 그 같은 영구한 점을 짊어지기보다는 그들은 차라리 영적 파멸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엄청난 양의 그 빛은 그대로 남아있고 따라서 계속 갚아나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금세기 초에 에드가 케이시는 2가지 유형의 아틀란티스인들이 이 세상으로 상당수가 돌아오고 있다고 예견하기 시작했다. 에드가 케이시는 과학의 진보와 물질적 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한 타락과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의 아들들과 함께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틀란티스 영혼들은 극단적이다. 그들은 중용을 알지 못한다. 양차 세계대전에 환생한 2 부류의 아틀란티스인들, 에드가 케이시는 강한 어조로 말하면서 양차 세계대전에 관련된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 속에서 각 유형의 아틀란티스인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좀 거칠게나마 비교해보자면 루즈벨트와 처칠 쪽을 한쪽에 그리고 히틀러와 스탈린을 다른 한쪽에 놓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는 이 같은 방식으로 교황 요한 23세와 마오씨를 놓을 수 있을 것이다. 미개한 상태에서 실용적 민주주의로 문명화되어간 그 진보는 결국 냉정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아틀란티스인다운 인간 유형을 남겨놓았다. 세상이 이런 게 아닌데 식의 몽환 상태가 정신 이상 단계에 이를 때만 빼고 말이다. 그럴 때 그는 LSD를 듬뿍 마시고 어느 대학의 종과기로 기어 올라가서 세상을 바꿔버린 찬탈자들에게 총을 쏜다. 그리고 자기 보존에 보다 주의 깊은 측면에서는 사회의 밑구멍을 파는 냉소주의적 상습범이 된다. 독자들은 아마도 부패한 정치가 민중 선동과 종교적 인종차별에 광적으로 뛰어드는 소수 과격파 그리고 또 대중문화를 쓰레기로 격화시키는 매수꺼운 비계덩어리 사기꾼들 뒤편에서 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아틀란티스인들은 위대한 진보를 이루었고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음받았으나 모두가 그의 속에서 살고 존재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혼까지는 아니라도 육체를 파괴시키게 된 것이다. 지금 지구상에는 수많은 아틀란티스인들이 있다. 욕망과 폭력과 죽음을 숭배하는 극단적인 아틀란티스인들에 반하여 역사 속의 다양한 환생을 통하여 건전한 시각을 얻은 부드럽고 성숙한 또 다른 영혼들의 온관한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안다. 그들은 사랑과 정신력으로 강화되어 있다. 그들과 함께 구세주가 오신다. 그들이 바로 저 아틀란티스의 절멸과 같은 또 다른 대격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과학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윤회에 뒤처진 아틀란티스인들. 한 어린이를 위한 리딩에서 에드가 케이시는 그 부모에게 라디오 텔레비전 같은 기술 분야 쪽으로 관심을 유도하라고 권했는데 그것은 아이가 아틀란티스에서의 한 과거생에서 음파 사용법에 능했고 광선을 통신수단으로 사용했으며 모로스 부호가 이미 구식이었던 데에 근거한 것이다. 또 다른 리딩에서 에드가 케이시는 아틀란티스인 기억장치를 갖고 있는 한 청년에게 일생의 직업으로 전기 분야를 택하도록 조언했는데 그가 지금은 아직 잘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대의 어떠한 설비도 실제에게는 신비롭지 않으며 따라서 실제는 언제든 그것들을 다시 잘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틀란티스 과학자들이 그들 영혼과 함께 금세기 지상으로 다시 가져온 진보된 과학기술은 질병을 다스리고 하늘을 정복하고 핵 분열을 일으킬 수 있었지만 동시에 가공할 수소폭탄을 남겼다. 이것이 바로 그 본래 발명자들을 절멸시키고 그들의 오만한 성곽을 바다 및 진흙 속에 깊숙이 묻어버린 요인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강력한 종족의 전체주의적 단면이 그 같은 대실수를 범하고도 어째서 아무것도 깨달은 바가 없는가? 그것은 본래의 영혼의 사이클을 따라 환생함으로써 세계의 영적 진보 과정에 뒤처져서 결국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사 이전에 이집트로 간 하나님의 아들들과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이다. 지상에서의 생에 대한 맨 마지막 기억은 거의 200세기까지 소급된다. 그때 주 그리스도가 인간의 영혼을 구원했었다. 더욱이 우리의 신앙체계가 그러한 조상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할 만큼 강력하지도 않으며 또 강요할 수도 없다. 그리스도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들은 적자 생존의 옛 믿음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들은 그 옛날에 자기들보다 뒤떨어진 원인들을 노예화했듯이 오늘날에도 자기들보다 발전이 늦은 종족 혹은 민족을 보다 쉽게 지배하고 노예화할 수 있다. 그 옛날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틀란티스인의 노예였던 그들 괴물들을 빼내어 유사 이전의 이집트 땅으로 데려갔는데 거기에는 그들의 동물적 측면을 뿌리채 뽑아 사람으로 만드는 일종의 치료 사원이 있었으며 외과 의사, 성직자들이 있었다. 지상에서 실제의 목적이란 바로 이것이다. 에드가 케이시는 말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내게로 오라.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이것이 바로 지상에서의 그대들의 목적이다. 그리하여 그대들은 아름답게 나타날 것이다. 아니면 아틀란티스에서 그랬듯이 그리고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이 그러하듯이 또다시 불행한 실패를 하게 될 것이다. 저 최후의 대결전 아마겟돈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마겟돈은 이 세상을 벗어나려는 영혼들과 돌아오려는 영혼들, 즉 자신들이 언젠가 버렸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영혼과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끝내 이 문제의 행성에 달라붙어 하나님을 언제까지나 거부하려는 길 잃은 영혼들 사이에 일어날 것이다. 정통적 교회에 따르자면 이것은 바로 산자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간의 싸움일 것이다. 그러나 에드가 케이시는 애벌레와 고치와 나비의 차이에 불과할 뿐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후의 아마겟돈에 관련되는 영혼들이란 처음부터 늘 있어왔던 똑같은 영혼들일 것이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의식 수준 외에는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단지 각자의 현재 상태에서 그들 본래의 영혼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 뿐이다. 잠자는 에드가 케이시가 아는 신은 이미 우리들 모두를 용서하신 무한한 자비의 사랑의 신이다. 에드가 케이시의 목적은 자신의 운명이 신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믿는 사람들한테 길을 제시해주는 것이었다. 그의 사상을 일관하는 것은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내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였다. 그가 이 세상으로의 영혼의 첫 출현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말들 속에는 모든 영혼은 본래 똑같은 잠재력을 지닌다는 암시가 들어있다. 비유컨대 영혼의 생대를 잡지 연재소설에 한번 견주어 보자. 영혼의 한 생이 연재소설의 1회분에 해당한다고 보자. 당신의 영혼이 한 생을 마감하면, 즉 1회분 원고가 마감되면 그 말미에 다음 호의 계속이라는 활자가 덧붙여져 인쇄될 것이다. 그 다음 호에서, 즉 내 생에서 당신의 영혼이 새로운 인물로 다시 등장할 때 당신은 무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즉 지난 호에서 끝맺었던 바로 거기서 새로 시작한다. 오늘 소개할 책은 에드가 케이시의 리딩들을 그의 아들 휴린 케이시가 편집한 책으로 누구도 윤회를 부정할 수 없다이며
현재는 절판된 책입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리딩들을 통해서 윤회의 실상과 환생에 따르는 초의식과 무의식, 의식의 변환 과정과 자유의지와 운명과의 관계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영상 순서이며 자유의지와 운명의 관계까지 끝까지 보시고 자유의지를 발휘하셔서 모두 성공적인 운명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당신이 전생에서 남의 집 온실 유리창에 돌멩이를 날리는 괴상한 취미를 끝내 버리지 못했다면 다음 생에서는 그 온실 유리창에 상응하는 처지로 출생토록 계획될 것이며 그리하여 그 생에서는 돌팔매의 표적이 되어 그 불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만약에 그때 그 고통과 불안을 슬기롭게 견디어낼 수 있다면 전생에서 얻은 점수를 상쇄할 때까지 유리창이 부서져 나가는 동안에라도 그리 유감스럽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자신의 운명을 어쩔 수 없노라 체념해버리고 만다면 결국은 인생을 통탄이나 하면서 지리멸렬하고 말 것이다. 영혼의 탄생과 의식, 에고의 분리, 처음에 이 지구라는 곳에서 첫 동인이 작용을 시작했을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살랑이는 바람이 창조주의 혼으로부터 하나의 생명 있는 영혼으로 나타난다는 인간의 출현 소식을 가져왔을 때 그때부터 이 실제는 만물과 더불어 존재하게 되었다. 에드가 케이시에 따르면 저 우주 창조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어떤 영혼들은 그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도록 애정되어 있었으며 또 다른 영혼들은 각자가 원하는 대로 자유의지를 행하도록 평등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새로 태어난 지구는 사람들에게 창조주로서의 신의 역할을 침범하여 자신의 권리를 가진 하급의 창조자들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요컨대 영혼들이 죄를 날라왔다는 것이다. 영혼들이 그때 동물의 진화조차 시작되지 않은 한 행성에서 몸을 얻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고체의 운명이란 억겁의 미래를 갖고 있다. 최초의 동인은 사념이었다. 밀집한 물질은 그것이 정체된 뒤에 일어나는 사념의 변화 형태이다. 간단히 말해서 사념은 용암에 비유될 수 있다. 끊임없이 운동하며 변화하고 어떤 형태로든 재생할 수 있는 고체는 이러한 용암이 정체된 결과이다. 일련의 연쇄 반응에 의하여 고체화된 무해한 입자가 거대한 버섯구름으로 변화되어 히로시마를 휩쓸어 버리듯이 적극적 사념의 연쇄 반응은 언젠가는 결국 고형체, 육체로부터 영혼을 해방시켜 아스트랄계에서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게 한다. 우리가 죽음을 영혼의 해방 과정으로 보지 못하고 숙명적인 비극으로만 보는 것은 그 과정을 핵분열이라는 과학적 인식의 지평에서조차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델스타 인공위성을 영혼에 비유해보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델스타 위성은 2개의 추진 로켓에 의해 지구 궤도를 벗어나 본 궤도에 진입한다. 추진 로켓은 제 기능을 완수하면 연소되어 떨어져 나간다. 이와 똑같이 지상에서의 영혼의 껍질, 육체는 소모된 에고, 즉 버려진 의식적 마음과 함께 연소되어 떨어져 나간다. 즉 죽는다. 초의식과 무의식, 의식적 마음의 변환 과정, 생성의 비밀. 일단 이렇게 해방된 영혼은 이제 물질에 속박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다. 영혼이 지상의 껍질에 거하면서 간직했던 모든 것, 즉 세상에서의 체험이라 일컫는 모든 것은 그 기억은행에 안전하게 저장된다. 그러나 의식적 마음만은 버려진다. 한편 무의식적 마음은 물질로 형성되어 있지도 않고 물질에 의존하지도 않으므로 존속된다. 그것은 이제 영혼의 의식적 마음이 되며 또 다른 내생을 시작할 지상의 물질, 육체로 영혼이 되돌아갈 때까지 그런 상태로 계속 작용할 것이다. 이때 초의식적 마음은 무의식적 마음이 양도한 기능들을 떠맡으며
영혼은 이제 지상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던 부분과 관련하게 된다. 특정한 성자들이 체험하는 저 황홀경이란 아마도 이러한 존재 차원에서 영혼이 누리는 바의 찰나적인 회복에 가까울 것이다. 그리하여 영혼이 다시 지상으로 돌아와 내생의 육체를 갖게 될 때 그 과정은 역순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의식적 마음은 무의식 수준으로, 무의식적 마음은 초의식 수준으로 돌아가며 그런 상태에서 한 육체의 자궁 속에 자리 잡게 된다. 그리하여 무의식적 마음과 새로 탄생한 의식적 마음은 새로운 애고에 익숙해지는데, 따라서 그의 무의식적 마음은 전생의 일에 대하여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는다. 초의식적 마음과 접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가령 깊은 최면 상태에서 접촉할 수 있다. 에드가 케이시는 자기 최면이라는 그만의 탁월한 방법으로 초의식적 마음과 접촉할 수 있었지만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놀라운 예외적 현상일 수밖에 없다. 새로 탄생한 의식적 마음은 기실 그 일시적인 거처인 새 육체보다 시간적으로 더 앞선 게 아니다. 새 생명에 축적된 지혜의 저장고, 그 주의력, 직관력은 모두 무의식 수준에 잠재한다. 그러므로 친구나 카운셀러는 그의 무의식적 마음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잠자는 상태에서나 깨달음의 과정 혹은 명상 상태에서 무의식적 마음과 접촉할 수 있다. 그러나 의식적 수준에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삶의 변덕스러운 급류를 무사히 건너기 위해 디딤돌을 찾아 밟아가면서 자칫 급류에 휩쓸려 버릴지도 모르므로 지나친 방종을 삼가면서 육체적 존재로서의 온갖 드라마틱한 사건을 끊임없이 겪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은 과연 자신이 직면케 될 문제들을 미리 내다볼 수 있을까? 카르마는 기억이며 자유의지가 운명보다 강하다. 에드가 케이시는 도움을 청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의 전생을 언급할 때면 카르마란 기억이며 따라서 인과의 법칙은 유연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곤 하였다. 영혼은 마치 교도소의 모범수처럼 권력에 협력함으로써 언제든 타의 모범이 되었다라는 판결을 얻어낼 수 있다. 슈바이처나 다미안과 같이 무사람들의 복지와 이완을 위해 헌신적으로 희생한 일생은 진화가 정지되고 영혼이 천국에서 뒤처지는 무익한 생의 5, 6회에 버금간다. 자유의지는 요컨대 애정된 운명보다 더 강하다. 어떠한 영혼도 비참하고 지루하게 그 대가를 치르고 또 치루어야 할 만큼 옛날 빚을 언제까지나 짊어지지 않는다. 우린 또한 의식적 이성의 힘으로는 잘 알 수가 없는 어떤 방법들에 의하여 영혼이 때론 비약적 진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만 한다.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한 장님은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장님이 된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이 눈먼 체험으로부터 성장하기 때문에 장님이 된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개별적 사례들을 보다 상세하게 다루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이슈에 대비하여 먼저 이 단순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를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것일지라도 당신은 과거 생에서의 법에 대한 무시 혹은 무지로 인하여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다. 당신이 어긴 법이 무엇이든 그것은 곧 자신의 자유의지를 어긴 것이며 그 자유의지는 당신의 조물주가 처음에 당신한테 부여한 것이다. 당신은 스스로가 지금 여기에 있기를 선택한 것이다. 이는 적어도 당신이 스스로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안다는 자존과 위험을 당신한테 허락한다. 아무리 이것이 자신은 분노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얼빠진 미치광이 여호와의 희생양이라는 편리한 당의정 알리바이를 깨트린다 하더라도 이렇듯 순조롭게 작용하고 있는 우주를 조정하는 것이 성미 급한 복수의 신이라 믿는 것은 혼잡한 8차선 도로에 교통체증을 해소시키는 것이 마치 교통순경의 생철 견장이라고 믿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설의 지옥불과 참 종교의 깨달음의 교리가 공존할 수 없었던 이유이다.
잠자는 에드가 케이시가 아는 신은 이미 우리들 모두를 용서하신 무한한 자비의 사랑의 신이다. 우리는 이제 윤회설과 관련한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일체의 법은 어느 하나도 그따위 단순한 개념에 방해받지 않으며 달리는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에드가 케이시는 자기 과거의 어떤 생이 훌륭한 것이었다는 등 헛되이 우쭐거리지 않았다. 그는 도리어 자신의 과거 생에서 가령 유사 이전의 이집트에서 철저한 진보의 가시밭길을 가다가 그만 활락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에 대해 분노하고 당혹해하곤 했다. 그는 전생에서 뭇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교회 같은 것을 세웠던 것과 같이 현생에서는 자기 투시력에 대한 짐스런 책임을 다해야만 했다. 최면 상태에서의 에드가의 무의식적 마음은 영혼이란 그 근본에 있어 하나님의 미세한 입자를 내포하고 있는 하나의 피조물이라는 이해의 지평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고발하여 재판에 회부하고 중형을 선고한다거나 아니면 감언이설로 구워 삶아져서 형을 경감시켜주는 것도 아니며 또 특권층에게 무슨 특별 면제나 사면을 베풀어주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에게 행동과 선택과 판단의 자유를 주었을 때 이러한 모든 특권을 단념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각자의 자유의지로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결단할 때까지 오직 인내와 진정한 자비로 기다릴 뿐이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에드가 케이시의 리딩을 그의 아들 휴린 케이시가 편집하여 만든 누구도 윤회를 부정할 수 없다를 통해 영혼과 인격, 행성과의 관계, 행성과 인간의 의지력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인격이란 무엇인가? 인격과 육체의 분리 중첩 현상. 1923년에 에드가 케이시가 아더 레머즈와 가진 첫 만남으로 돌아가 보면 에드가의 철학이 어떤 논리적 기초 위에 있는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레머즈, 한 사람의 영혼이란 무엇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케이시, 조물주가 처음에 모든 개체에게 준 그것이며 그 처음 이래로 조물주의 집을 찾고 있는 그것입니다. 레머즈, 영혼도 죽음이 있습니까? 케이시, 조물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갈 수 있으나 그것이 죽음은 아닙니다. 레머즈, 조물주로부터 떨어져 나간 영혼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케이시,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건 개인이 자기 자신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레머즈, 인격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케이시, 인격이란 통상적으로 의식을 뜻하는 거지요. 그러나 무의식의 통제하에서는 가령 체면 상태 같은 인격이 개인으로부터 빠져나와 그 육체 위에 있게 됩니다. 제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요. 따라서 이런 상태가 막 왔다 갔다 하면 자칫 굉장한 혼란과 곤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몇 년 후에 휴린 케이시가 진행했던 한 공개 실험에서 아주 극적으로 실증된 적이 있다. 이러한 분리 혹은 이탈은 가령 핵물리학자들이 원자를 서로 다르지만 공존하는 여러 에너지로 나누듯이 에드가 케이시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나타난다. 그는 가령 우리가 한 콘솔을 가지고 AM, FM, TV 등으로 마음대로 켤 수 있듯이 의식의 여러 수준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기본 논리는 아주 간단하다. 어떠한 존재든 한 단일체의 가장 비실제적인 부분은 그 존재의 가장 임의적인 요소이다. 인간 구조에 있어 영원한 영혼의 일시적인 거처인 육체는 가장 잘 소모되는 부분이다. 예컨대 꼬리를 언제든 다시 낼 수 있는 도마뱀은 자기 몸체 중에서 그 부분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다. 도마뱀은 자신이 새로운 꼬리를 낳을 수는 있어도 꼬리가 자신을 새로 낳을 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인간의 에고는 이같이 명약관화한 논법을 이해하지 못한다. 온갖 상징과 은유를 섞어가며 논리적 결론을 내리다 보면
결국 배가 산으로 올라가기 십상이다. 바로 여기에 인간의 불행의 전말이 다 들어있다. 모든 행성은 한 가지 법칙을 따른다. 어떠한 불균형, 혼란도 육체와 영혼 모두에 일정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각 개체는 이 세상에서든 다른 어떤 차원에서든 각자의 생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레머즈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이 말을 우리는 인과의 영원한 법칙은 각각의 영혼이 개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서로 이 지구상에서만 육체적 삶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세계 혹은 모든 수준의 생에서도 그것이 똑같이 작용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다른 세계들의 구성 요소라면 핵 물리학에서 보는 원자들만큼이나 다양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유형을 말하자면 1차원으로부터 X차원의 새 제곱근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세계는 모두 영혼의 궁극적 진화를 위한 고유의 역할을 한다. 한편 에드가 케이시는 모든 부족한 영혼들은 토성으로 들어간다고 말했는데 이는 토성이 다른 영혼들보다 훨씬 뒤처져 있는 불순한 영혼들을 모아 서서히 익히는 가마솥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 영혼들이 지구 세계로 빨리 되돌아올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가져다 줄 것이다. 따라서 만약 에드가 케이시가 주장하는 바가 각각의 행성의 환경은 약자에게도 매도 가볍다는 식이라면 이 지구에서의 영혼의 수용력은 태양계의 어떤 행성 또는 어떤 아스트랄 차원에서 그 영혼이 성취하는 수준에 따라 결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레머즈, 영혼은 어디서 나오며 또 어떻게 육체 속으로 들어갑니까? 케이시, 영혼은 이미 여기에 있죠. 인체는 출생하여 첫 숨을 쉼으로써 하나의 생명 있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한 영혼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된 것입니다. 레머즈, 이 몸, 이런 상태에서 영적 세계로 들어간 누군가의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케이시, 육체를 벗어난 모든 영은 어떤 향상적 진보가 있기까지 혹은 미래의 진보를 위해 이 세상으로 되돌아오기까지는 언제까지나 그 차원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 세계의 커뮤니케이션 영역권 안에 있는 한 어느 영과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곳, 우리들 주변에도 수많은 영들이 있죠. 행성이 지구와 인간 세상에 미치는 영향, 행성의 영향. 레머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행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케이시, 수성, 화성, 목성, 금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 등이 있습니다. 레머즈, 지구 이외 인간이나 어떤 생명체가 사는 행성이 있습니까? 케이시, 아니요, 없습니다. 레머즈, 지금 현재 지구와 가장 가까운 행성이 무엇이며 그 행성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해 주시죠. 케이시, 그 행성은 지금 지구 쪽으로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는데 그 영향으로 지구인들은 앞으로 몇 해 동안 특정한 경향을 보일 겁니다. 화성이라 불리는 그것은 1924년 현재 지구로부터 3,500만 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그 영향력이 지구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할 것인데 그때 화성에 머물러 있는 영들이 지구에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러면 곤란한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 목성과 금성, 천왕성에서 오게 될 영혼만이 그 문제들을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과 용기를 가진 강력하고 고상한 영들입니다. 점성학의 영향력과 인간의 의지력, 점성학상의 영향력. 레머즈, 점성학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케이시, 사람의 성향은 출생 시 영향하에 있던 행성을 따릅니다. 사람의 운명은 근본적으로 행성들의 세계 혹은 범위 안에 있으니까요. 처음에 우리의 행성, 지구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다른 행성들의 계획과 함께 모든 피조물의 운명이 시작된 겁니다. 사람의 운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태양이며 그 다음엔 지구와 가까운 행성순인데 따라서 개인의 출생 시에 가장 가깝게 떠오르는 행성이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조수가 달의 운동을 따르듯이 고동의 피조물은 지구와 행성들의 관련하에서 그 운동을 따릅니다. 그러나 우린 여기서 이걸 알아야만 합니다. 즉, 어떠한 행성의 운동이나 또는 태양, 달의 위상, 천체의 어떠한 작용도 인간의 의지력을 결코 지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가 처음에 인간에게 준 힘이며 그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생명 있는 영혼이 되었던 것입니다. 태양계 안의 많은 행성들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계속 돌고 도는 영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우주의 영원한 창조주를 만날 준비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돌고 돕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의 현생에서만이 우리는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행성의 세계에서는 자신의 발전을 준비하고 있는 영들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혼의 시험과 행성을 돌며 영적 진화와 성장을 위해 윤회와 환생을 거듭하는 영혼들과 고대 문명인 아틀란티스와 아마겟돈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번에 저의 채널에서 여러분의 그동안 꾸준한 성원 덕분에 채널 멤버십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나 제목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의 채널을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